예. 자, 여러분 목이나 팔이 많이 잡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기회만 되면은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걸. 그게 한번 음식에 안 잡아요. 아이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됩니다.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은요, 저희 또 이렇게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침대에 놓는데 불을 딱 끄고 잘 나가는데 뭐가 많이 여기서 잠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한 사람은 이렇게 자꾸 또 저기서 또 난리를 피우죠. 그래가지고 탁 잡으면은 피가 그냥 퍽 터졌는데 피가 낭자해. 제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그걸 잡아야지 속 시원합니다. 그걸 죽이면서요, 목이 팔이 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으시네. 예.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짓궂어가지고 팔이 잡아가지고 날개를 탁 잡아 뜯어. 그러면 움직이고 걸어는 가는데 날아가지 못하죠. 못됐어요. 근데 그렇고 하고도 마음에 이렇게 어떤 안타까움이나 슬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물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그 가치를 존귀하게 생각해 줍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그에게 대해서 인정과 자비한 마음을 갖지요? 좀 커야 되나요? 한 강아지 정도 돼야 될까요? 개 정도 돼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개 정도 되면 인정과 자비를 베풀지만 그래도요, 다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2월 달입니다. 신문에서 났는데요, 애견 분양센터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 강아지가 왜 이러냐, 배설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설물. 그러면서 환불해달라고. 근데 이 강아지를 판 사람은 얘가 이제 세 달밖에 안 되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괜찮은 게라고. 너무 강아지가 이쁘고요, 귀여워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막무가내 환불해 달라고. 근데 이 주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그러는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이 여자가 잡더니 그 사람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야구공 던지듯이. 깽 하고 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보면은요, 이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요즘 이 바쁜 세상에서 누가 개를 키우고 그럽니까?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 그 개가 이쁘고 귀엽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개를 키우는데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요. 전에 아주 저 뉴스에서 본 거입니다. 이것도 진돗개를요, 차에다가 메고 차가 트럭이 막 달린 거야. 막 달렸어요. 트럭이 막 달려가지고 이 개가 나중에 이 트럭에 끌려가더니 질질 끌려가더니 피투성이가 돼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검거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학대죄로 기소를 하려고 검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개 훈련시키려고, 운동시키려고 했다고. 개가 운동시키는데 차가 30-40km로 달리는데 처음에는 막 쫓아갔겠죠. 막 달리는데 그 개가 계속 30-4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탁 하는데 계속 끌고 나가서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개 생명을 버러지와 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개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은 존귀하게 여길 만한 자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봐도요, 야, 정종빈이라는 자를 갖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야, 아니 갖고 가라, 그렇게 갖고 가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갑질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좀 귀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갑질합니다. 갑질해요. 아, 그거야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렇겠지. 선진국은 안 그렇겠지. 선진국은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나라니까. 한번 미국을 봅시다. 근데 미국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특별히 여러분들 미국 가서 살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잘 존중해 줄 것 같죠. Hi, hello, how are you? 네, 겉으로는 그러는데 잘 안 그렇습니다. 특히 소수민족들, 특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천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인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흑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LA 폭동 기억나십니까? LA 이 사람들이 우리 무시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LA에서 한국 사람들이 뷰티 서플라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가가지고 막 부수고 약탈해오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 흑인들은 참 많이 불쌍해요. 무슨 범죄 연루도 안 됐는데 그냥 저가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백인들한테 조준 사격 받고 죽기나 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흑인만 그럴까요? 백인은 안 그럴까요? 백인들도 그런 일이 있지요. 요즘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총기 난사 사건들. 그러니까 총기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총 갖고 막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마트에서 막 쏴 죽입니다. 예전에는 뭐 한 명이 죽었대, 두 명이 죽었대. 이제는 수십 명이 막 죽습니다. 사람을 활이 목숨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러시아에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가 그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막 고통스러워 얼굴에서 푹 쓰러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거 제가 봤어요.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이것도 중국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녀가 차를 타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모텔로 들어가다가 깜깜한 밤이라서 누구를 쳤어요. 그래서 푹 쓰러졌습니다. 푹 쓰러졌는데 이 차가 가다가 보니까 뭔가 장애물이 밖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차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는데 부릉 하면서 탁 넘어갔어. 넘어간 다음에 그 차에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그게 돈다발인지 알았나 보지. 나와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는데 누워있네. 근데 의식이 없이 누워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쭉 보더니 그냥 차 쪽으로 나가요. 근데 그 남자도 차에서 나와가지고 저 모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어도 지금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을 텐데 사람이 거기서요 스킨십을 하더니 모텔로 들어가요. 그런 모습을 했어요. 여러분 벌레만이 아닙니다. 짐승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전혀 존중이 여기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걸로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시지 않았는데도 그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만 그런가? 아니요. 이 세상에 다른 종류의 생물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도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입히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새들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이 백합보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랫사람으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산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메바 아십니까?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물은요 세포 여럿이 모여가지고 또 입을 형성하게 되고 코도 형성하게 되고 귀도 형성하게 되고요. 사람한테요 수억 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요 단세포인데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메바예요. 아메바. 근데 이 아메바가 자,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에 가면은요 뇌를 갉아먹는 아메바가 있어요. 자, 이 아메바가 안에요, 요거 세포 하나예요. 그냥 세포 하나 안에 입도 있고요, 장 기능한 것도 있고 배설기관도 있어요. 근데 이 단세포 하나, 그냥 세포 하나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단세포 생물임에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생물 아메바, 오직 주의와 예방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는요 호수 같은데, 우리 텍사스 같은 데는 바다가 없어요. 저 위에는, 저 밑에 휴스턴이나 가야지 바다가 있는데, 그런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호수에 가가지고 헤엄칩니다. 호수에 바닷가 같이 이렇게 쫙 파라솔도 두고 거기에 비키니만 입고 그렇게 누워있기도 해요. 그리고 수영치는데,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 무서운 게 뭐냐? 뇌를 갉아먹는 아메바가 있어요. 그게 귀로 들어가가지고요 뇌를 파먹습니다. 뇌를 파먹어요. 자, 이거는 집신벌레, 집신같이 생겼죠? 집신벌레.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요, 현미경을 써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미경도 보통 현미경이 아니고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배율이 엄청 좋은 그런 현미경을 써야지만 이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메바에서 사랑이 가겠어요? 이런 아메바에서 관심이 갑니까? 안 지죠? 신경도 안 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로다. 너무너무 커요. 자,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예?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금이야 쉽게 전화도 걸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전화하고 편지 보내면 일주일 있다가 하고 그랬었어요. 자, 한국에서 미국 굉장히 멀고 막 그렇잖아요. 그 지구 달에서 지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달에서 지구에. 거기서 이선화 집사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달에서. 근데 이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아인슈타인이 70억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1990년도 이때는 이 스페이스의 지름이 한 100억 광년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이 100억 광년도 아니더라고. 엄청난 거리더라고요. 우주는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 물방울 것 같잖아요. 어느 날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은 스카이 지나서 스페이스 지나서 헤븐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그 눈동자로 보시며 지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얻기 전에 야곱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자, 그만 얻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근데요, 이거는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라 같이 나왔는데 개역 한글, 다른 한글에는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또 톨라가 뭐냐면 영어로 웜은 뭐냐면 이 벌레라도 이 성축이 된 게 아니고, 애벌레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더기 같이 생겼잖아요. 다 모든 애벌레는 다 이렇게 됐어요. 웜인데 진홍색으로 된 거예요. 진홍색으로 된 애벌레 같은 게 뭡니까? 지렁이죠, 지렁이. 자,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 지렁아, 양을 볼 때 너 지렁아.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너 지렁아, 지렁이 같은 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 그래도 이 아메바 같은 너야, 집신벌레 같은 너야가 아니고 지렁이 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렁이는요 단세포가 아니거든. 단세포가 아니거든. 근데 자, 이 지렁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이 지렁이는요 갯벌이나 이런 하수도 같은 데 삽니다. 하수도 거기나 보이던 것이, 우리 낚시하려면 그런 갯가에 나가가지고 지렁이 잡잖아요. 그런데 쉽게 보일 때가 있으니 이게 언제냐? 비가 오면은 쉽게 보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진탕이 되면 꼬불꼬불 뭐가 이게 다니는데, 이게요 비가 오면 있다가 비가 끊쳐져. 그 다음에요 이게 태양이 내렸지만 어떻게 되느냐? 땅이 마르면서 지렁이도 말라왔습니다. 자, 이 길에서 저 길 넘어가야지. 저기 물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가면은 되는데 빨리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태양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쪄먹습니다. 이 지렁이는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뭐라고요?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자, 근데 이 지렁이 같은 인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기가 와가지고 팔뚝에 있는 피를 빨아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했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너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대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이라. 결 닦고 죽이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따먹었어요. 자, 인류 조상이 진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역모를 했어요.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원수짓을 아담만 했다.
야, 아담이 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원수짓을 했습니다. 자, 뭐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우주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자,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는 특히 이제 유럽 문명들 보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이 있어요. 마을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 중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가게 했던 그 시대가 언제부터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게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콧방귀도 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길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아메바에서 이제 단순해가지고 아메바에서 나중에 원형동물이 나오고 또 나중에 환형동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서류가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에다가 그 다음에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돼지를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걸 너무너무 기분 나빠해. 근데 돼지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아버지 또 아버지 가면 원숭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라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하죠? 모든 짐승이 다 자기 형상이 있어. 그렇죠? 근데 오직 인간만은 자기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분 나빠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보고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죄인이라고 할까? 그래 내가 죄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죄 담당하고 죽지요? 지옥이요?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죄악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호숫가에서 두 자매가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호숫가 다리 위에서 이게 다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무적거리고 사람 살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가지고 그것을 호숫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봤어요. 젊은 남녀가. 순식간에 남자가요 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자매를 하나를 끄집어 올려서 호숫가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살리고는 또 다시 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물러가가지고 나머지 한 자매를 살렸어요. 또 살렸어요.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꼬르륵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두 자매를 살렸는데 자기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요, 신문을 통해서 중국에 쫙 퍼졌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남에게 상관하지 않는 나라예요. 길에서 누가 뜨더라 마저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두 자매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신문에 나고 떠들썩했어요. 감동의 스토리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스토리가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살아난 두 자매하고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호숫가에서 그 청년과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장난하고 있다가 물에 빠졌다고. 그들이 빠지면서 우리까지도 그냥 막 다리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우리도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그 사람이 우리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이 감동의 스토리가 완전히 반전해가지고, 저는 바보 같은 청년이 있어요. 바보 같은 짓 하다가 어리석게 죽은 거다. 이런 스토리로 돼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봤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같이 데이트하던 젊은 여자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반전된 거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사에 찾아갔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자, 저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만약에 장난하다가 빠졌으면 왜 옷은 저기 잘 개켜서 다리 위에 있었으며 또 왜 스마트폰은 저기 깨끗하게 잘 있느냐? 빠졌으면 그대로 빠지고 왜 잘 개켜놓고 빠졌느냐? 저 청년이 그 자매를 살려주느라고 그가 빠진 거다. 잘 이거를 잘 수사하고 잘 검토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신문사 때문에 경찰들이 다시 잘 수사하고 잘 검토했는데 결국 결과는 무엇이냐? 이 젊은 남자가 이들을 살리고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니와 이 물에 빠졌던 자매들과 어머니들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면 중국 그런 게 있대요. 누굴 살려주고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갚아주는 게 있대요. 그 청년의 부모가 와서 배상금을 내라 그럴까봐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 이렇게 되니까 막 자기네들은 죽일 죄이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되고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어딨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 지금 한국 가치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배상금 갖고 왔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욕보였습니까? 나는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내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은 안 주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기 아들이 살려고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바보같이 해가지고 죽었다고? 부모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참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참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졸리시면 물 한 잔씩 드세요. 물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살려서 그 누구도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돈을 닦아서 돈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원건 원하진 않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금으로 갚아주시지만 죄가 있는 자마다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죄가 있는데도 이는 무죄요 땅 하면 어떻게 되죠? 그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 막 그랬잖아요. 누가 죄가 있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갖다가 이는 유죄요 했더니 이쪽 당에서는 저런 적폐 세력의 판사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다 판사 불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잘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판사는요 행한 대로 제대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갚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요 어떤 거지가 10달러를 훔쳤어요. 10달러. 10달러면 지금 얼마죠? 11,000 얼마 정도 됩니다. 그 10달러를 훔쳤는데 이 사람이 재판석에 갔습니다. 재판장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10달러만 훔쳐도 어떻게 됩니까? 이를 무죄요 해야 됩니까? 유죄요 해야 됩니까? 유죄요 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이는 유죄요. 이는 도둑질 한 것이요. 이렇게 땅 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자기가 아무리 재판장이라도 할지라도 너무 불쌍해.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워. 아니 10불 안 훔쳤으면 이 사람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배심원들과 거기 재판장이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제가 또 형을 내립니다. 여기에 배심원들과 나를 비롯해서 이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25불씩 벌금을 내시오.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왜 우리 보고 저 사람은 10달러 훔쳤는 거고 우리는 아무 죄도 안 했는데 왜 25불 내라고 할까? 아니 세상이 오죽 잘못되어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10달러를 훔쳐내냐.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끔 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해가지고 자기를 비롯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25불씩 벌금을 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과디아라는 판사였습니다. 나중에 상원에 의논되지만 미국 뉴욕에 가면요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또 뉴왁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은 국제선, 라과디아 공항은 국내선.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을 했어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죄인이라도 무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는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멸망치 않게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뭐요? 무슨 죄를 짓고 비겁하게 그걸 면하길 바래? 죄를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통일교에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오셨대나? 근데 실패해가지고 제 두 번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가 문선명이라고? 예수님이 여기 살러 오셨습니까? 예수는 곳곳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습니다. 죽기 전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인과 대제사장한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는 없나이다. 죽지 마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인정을 호소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 뜻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그는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고 오셨는데 실패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마리아가 로마 군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걸 갖다가 뒤덮으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요, 알 수 있습니다. 배너를 쓴 작가가 세상에 이 기독교만큼 암적인 종교는 없다, 이거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다, 무슨 덩어리의 종교가 성경이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반대하는 책이란 책을 다 읽었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내가 사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예수를 갖다가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시는 거다.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욕되니까, 그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 어떤 악한 죄, 어떤 천일공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수고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번 주에 갔었는데 어느 병자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성경을 열심히 쓴 거예요. 성경 열심히 써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왔어요. 죄인을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그 학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주여, 계속 해왔는데, 근데 예수가 와서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이 유대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담에색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노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다가 넣는 그 공문을 받으러 가는데, 담에색에서 광야에서 갑자기 하늘이 빛이 번쩍합니다. 엄청난 빛이에요. 아니 태양이 있는데 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지? 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뉘시나이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무 놀랐죠. 천천병돼가지고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한테 이끌려가지고 담에 새겨가지고요.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박해했다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된 빛, 태양보다도 더 큰 빛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내가 그를 핍박했다고 하는구나. 아니 예수는 나는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부활했다는 것이 맞는가? 그럼 살아있어서 나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지. 오직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 그가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가 3일 동안 마시지도 못하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는 성령 받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가 되신다. 예수는 구주와 임금 되신다. 예수는 부활하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다. 버러지 중에 버러지다. 지렁이 중에 지렁이다. 나는 끔찍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 야, 사도 바울은 나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는데요. 저는요,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빵 먹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 빵 주니까. 그러다 다니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악한 짓 했어요. 악한 짓 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냐, 대학 다니면서 360을 하루도 술 안 마셔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쁜 짓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거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또 사람한테 내가 돈 내고 술 마셨는데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알고도 행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그럼 뭐가 될까? 그랬다고 이선아 집사님이 저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시죠.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괴수 중에서도 괴수죠. 괴수 중에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강팍해서 저는 예수님 부정했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바보다. 그래가지고 교회문 나가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아담만 하나님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우리를 갖다가 그 눈으로, 현미경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내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고 성공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얻어서 살고 그랬다는 거. 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반해서 내가 이제는 호흡을 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써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은혜를 모르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릅니까? 그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몰랐다면 지옥으로 갈 텐데 내가 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근데 저들은 그걸 또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말씀이 아니라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지 같은 너희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지렁이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렁이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만 그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주여 나는 정말 죽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는지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내가 지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렁이는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서 주여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새도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데 지렁이 같은 나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내가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내가 지렁이 같다는 자를 알아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지렁이인 것을 압니다. 지렁이기에 오직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렁이도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